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1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어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말을 듣고 그렇지 않은 자는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은 세상이 저를 사랑함으로 또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다 구구절절히 히브리어를 통하여 명백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배워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깊은 감사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 우리 속에 온전히 야다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이제 많이 했는데요. 물론 이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이 창세기 지금 39장 마지막 부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너무 많이 깨달았고 또 이제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는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참 진리라고 그렇게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이해가 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잘 이루어졌습니다. 바벨 언어로 된 성경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내용들이고요. 오직 히브리어, 즉 하나님께서 처음 사용하신 언어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시며 또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데리고 오시고 또 그분이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또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하야, 아세르 하야 또는
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즉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와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그 불변의 진리를 우리가 떠나면 구원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누차 얘기했고 우리가 또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마츠라임 곧 애굽이라는 말은 이 말 자체가 애굽이 아니고요. 그 애굽의 이름은 본래 성경에서 마츠라임이 됩니다. 근데 그걸 이집트라고 하는데 이집트라고 된 그 이름의 유래는 어디인지 알 수 없으나 성경에서는 마츠라임이라고 표시를 하셨고요. 마츠라임이라는 말은 마임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곳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집트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즉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궁창 안에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그 과정이 마츠라임이라는 단어 하나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즉 땅 에레츠는 마츠라임이고요. 마츠라임은 아람 나하라임이고 그것이 또 곧 마콤이 됩니다. 마츠라임은 창세기 1장 1절에 물 속에 창조된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 여자가 찾는 것은 요셉은 결코 요셉 여호와가 아니라 자기가 찾는 하나님을 찾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옷을 벗는 자, 곧 율법을 거스리는 자에게 오신다라는 내용도 우리가 또 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죽는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죽는다라는 말은 그냥 나는 죽었다라고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 죽는 게 아니고 몸이 죽는 것처럼 사실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상태로 세상에 대해서 살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말을 그냥 자기가 그렇게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리적인 죽음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반드시 영적으로라도 자기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표시는 반드시 내 안에 들어온 분이 있어야 죽은 자가 됩니다. 내가 육신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 없이 나는 그냥 죽은 자라고 고백을 했다고 해서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죽은 자다라고 할 때에는 나를 주장하는 내게 생명이 되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는 것이 곧 내가 죽은 겁니다. 죽지 않으면 그분이 오시지 않죠. 그런데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시인만 하면 내가 죽은 것인 줄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건 결코 죽은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러할 때에 라고 했는데요. 그럴 때에 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2088이고요. 제라는 말인데요. 이런 때예요. 그리고 때는 욤입니다. 욤. 이러한 때에는 이제 에는 하야고요. 그래서 이러한 때에 즉 이제까지 지금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우리의 얘기를 통해서 이 설명된 그 내용들이 일어난 그때에 이제 요셉이 집에 시무하러 들어갔는데라고 합니다. 요셉이 집에 시무하러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집은 이 감옥을 말하죠. 감옥을 말하는데 그 집에 뭘 하러 들어갔냐면 멜라카를 하러 들어가는데요. 멜라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멜라카는 말라크에서 유래된 말이고요. 말라크는 하나님의 사자의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라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의 일을 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어디에 들어갔어요?
그 집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사자의 일을 우리가 그냥 하러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면 좀 깊은 의미가 오지 않습니다. 하러 들어갔다라는 말은 만들러 들어갔다, 지금 이루러 들어갔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들어갔다라는 말은 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집에는,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말 번역에는 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에노시들은 이씨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 많은 에노시들이 있지만 이씨는 없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그리고 요셉만 단둘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많은 에노시들이 있지만 이씨가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이씨는 그 창세기 2장 23절 4절에서 말하는 아담이 하와가 이 여자를 이끌어낸 후에 나타난 이씨를 말하는 거죠. 즉 자기의 아내를 데리고 올 그리스도 이씨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 그게 없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미 남편이 불율법인 사람에게 참 남편은 이씨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 이씨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요셉에게는 이씨가 될 수 있는 긴 옷이 없다는 거예요. 긴 옷이 어디로 갔죠? 근데 긴 옷은 자기 형들이 다 뺏었죠. 그래서 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것은 베게드입니다. 베게드. 반역의 옷이고요. 율법의 옷이고요. 그냥 육신을 말해요. 그러면 반역의 옷을, 즉 베게드를 입고 이제 자기도 다른 사람하고 자면 안 되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율법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옷은 긴 이 파스라고 했죠. 채색 옷이라고 하는 그 게토네트, 즉 그 옷이 없어요. 요셉에게는. 그래서 베게드, 반역의 옷, 과부의 옷만을 입고 있는 건데요. 요셉의 긴 옷은 우리 창세기 37장 1절, 31절, 32절에 보면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에 적시고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라고 하죠. 그러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긴 옷을 뺏어서 거기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염소의 피에 묻었다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라는 걸 우리가 다 공부를 했죠. 그러므로 지금 애굽에 팔려 내려온 이 요셉은 이스마엘 족속들, 즉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애굽에 내려왔으므로 긴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긴 옷이 없는 이 사람이, 이 요셉은 누구와 같이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자와 같이 자면 요셉이 율법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잘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여자와 함께 자면 마지막 아담은 누가 할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 될 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이 자기 옷, 즉 율법의 옷, 베게드를 그의 손에 버려두고 이 도망하여 나가매라고 하는데요. 반역의 옷, 즉 율법의 옷을 벗어버리니까 그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요셉이 율법의 옷을 벗었으니까 뻘거벗고 다니냐? 그럼 요셉이 알몸으로 도망갔냐? 이제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생각을 하죠. 그 말은 율법이 이 요셉이 베게드를 그의 손에 벗어두고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율법을 벗어버리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모두 얘기하실 때 뭐라 했어요? 율법을 네가 그렇게 지키면 안 된다.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간음하면,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한 거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거다. 이 말은 뭐냐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니네는 그거 지킬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는 남자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극단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눈이 범죄를 하면 뽑아버리라. 그러면 하나 뽑았어요. 그럼 남은 하나는 안 해요? 또 하죠. 그러면 두 개가 다 빠졌어요. 그러면 안 해요 또? 그냥 과거에 봤던 기억을 가지고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또 범죄를 하죠. 그러면 이제 팔을 자르라고 했잖아요. 팔을 잘랐어요. 그러면 이제 오른팔이 남았으면 오른팔로 범죄를 안 해요? 하죠. 또 둘 잘라서 없어졌어. 그러면 발이 안 해요? 발이 하죠. 그럼 예수님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을 버리라는 거죠.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벗어버리라고 했더니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자, 이제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아감을 보고 라고 하는데요. 율법 밖으로 도망하여 나아감을 보고, 이 보고는 이 뻘거벗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완전 나체로 도망 나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율법 밖으로 나간 걸 보고라는 이 보고는 스트롱 코드가 7200이고 라예요. 라. 이 라는 물론 사람이 보는, 이게 인간이 보는 것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눈에 의해서 율법을 밖으로 도망 나갔다라고 하는 말은 이 여자가 자기와 하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 율법과 하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보고 여자의 생각이 뭐냐면 여자는 이제 율법이고요. 곧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고요. 이스라엘이 보니 여자가 보니 또 율법이 보니 요셉은 자기들과 같은 부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과 하나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지금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벗어야 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이죠. 예수님이 벗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로마서 13장에서도 분명히 배웠죠. 율법을 거스리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미시파트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율법을 거스리는 자만이 미시파트, 공의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는 율법이고 이스라엘이라고 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보니까 자기와 하나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희롱했다. 이 희롱했다라는 말은 자기와 하나가 되자고 하는데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메시아 앞에 자기들을 자꾸 내놓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하니까 그럼 율법을 다시 지켜라, 다시 지켜라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을 간음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집 사람들을 불러 자기에게 행한 것을 보라. 히브리 사람 남자가 들어와서 우리를 조롱한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남자라는 말은 히브리 이쉬가 들어와서 비웃는다, 차하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차하크를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들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웃어넘겼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더군다나 사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비웃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목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 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좋아서 웃는 것과 비웃는 것, 조롱하는 것과 동시에 그 의미가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어를 바라를 얘기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도 바라요. 또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도 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차하크,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와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요셉이 자기를 조롱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할 때에는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게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비웃었다고 하고 사라가 비웃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비웃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믿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데 안 믿었겠냐고요? 자기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되리라고 생각하고 웃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비웃다 또는 웃다라는 동시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웃게 될 때에는 그게 좋아서 웃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서 기뻐서 웃는 것이지 그게 모두 다 조롱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나 마귀가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조롱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조롱한 적이 없어요. 너희들도 다 구원받을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조롱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이 율법을 벗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자기를 조롱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조롱한다라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 요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3번인데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이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러면 이제 이 유대인들의 생각과 지금 예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스도가 영원하리라 그랬는데 너는 왜 들려야 하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은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들려야 하리라고 하니까 자기를 조롱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자가 함께 동침하자고 들어오는데, 즉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자기들은 열심히 내놓았는데 받지 않으니까, 즉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들은 열심히 내놓는 거는 뭐야? 우리가 하나다, 동침하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아니다. 율법의 껍데기를 벗어라, 벗어라, 벗어라 이렇게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너는 우리가 아니구나. 그럼 너는 죽어라. 그래서 죽이게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율법을 벗으라고 하니까 우리를 자기와 같은 자로 만들려고 했다. 즉 강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고치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 크게 나팔을 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옷을 남겨두고 이 밖으로 나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 되느냐면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율법의 옷을 벗고 밖으로 나가시는 건 뭐냐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죽게 될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는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소경되었다면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그냥 너희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못 봅니다, 안 보입니다 라고 하면 보여주는데 우리가 다 보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보는 대로 살아라는 거죠. 그게 그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즉 율법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다라는 말은 율법의 밖으로 나갔다라는 말이고요. 물론 그 집 밖으로 나갔다는 물리적인 표현이 배제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후일에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요셉이 옷을 벗고 밖으로 나갔으나 이 여자가 그 율법의 옷을 자기 옆에 두고, 지금 베게드 반역의 옷을 자기 옆에 두고 자기가 끼고는 요셉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여전히 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율법 밖으로 나가서 이제 나중에 죽임을 당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자기 옆에 끼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주인이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동의하기까지 율법의 주인이 이제 베개들을 끼고 있는데 요셉은 나갔죠. 예수님은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주인은 뭐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는 보디발 장군이겠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에, 즉 멀리 바라볼 때는 그게 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두고 말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주인이, 즉 집으로 들어오니 이 일을 그의 아내, 즉 그 주인 아내, 즉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아내에 고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그 일이 뭐냐면 다바르라고 말을 합니다. 다바르는 문으로 들어가는 일이죠. 또 다바르는 문으로 들어가는 일을 말하는 걸 말해요. 근데 그걸 말을 하는데 아마를 말을 한단 말이죠. 즉 문으로 들어가는 다바르 하는 일을 말을 하는데 그걸 자기들의 육신의 말로 하니까 내용은 다바르 하는 건데 말은 그걸 못 보고 껍데기만 말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바르 하는 것을 아마르로 말을 할 때에 이제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우리가 또 공부하기 전에 이제 한 가지를 더 먼저 설명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여자라는 말은, 물론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여자라는 말은 무조건 하나님을 떠난 자가 다 여자입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로서의 남자라는 성 자체가 필요해서 남자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남자가 그리스도는 아니죠. 그 남자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전히 여자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와서 여자 이 씨가, 즉 들어와서 그 씨가 내 안에, 즉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있게 되면 그 사람이 이 씨가 됩니다. 여자는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여자는 수를 안 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여자를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남자와 여자는 본래 하나예요. 그래서 남자를 하나로 세면 그 안에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요, 그와 하나가 되면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를 하나라고 치는 거예요. 왜? 여자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자를 우리가 얘기하는 성평등에 의해서 남자를 우대하고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성경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거지. 남녀 평등이라는 말은 둘이 하나가 돼야 평등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등을 주장하는 건 분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처럼 살으려고 하니까 싸움이 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둘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단코 싸움이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성경에서는 수를 계산을 하고 여자는 수를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여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 그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여자입니다. 여자.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고요.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할 때 완전케 하는 나무예요. 즉 내가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완전케 하는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고요. 율법이 되는데요.
여자 자체만으로는 결단코 그 안에 생명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창세기 우리가 공부를 할 때, 3장 공부를 할 때 이런 말을 우리가 서로 나누기도 또는 배우지도 않았지만, 남자, 곧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같이 먹었어요. 여자가 주는 걸 먹었어요. 그럼 여자가 주는 걸 먹으니까 남자가 율법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남자, 곧 이씨, 곧 그리스도, 하나님 첫사람 아담이 율법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율법 안에는 뭐가 있냐면 셰베트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게 하나라고 하는 사실은 생명나무가 그 안에 있다. 즉 아담이 궁창 위의 물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 여자라고 표현이 될 때에는 물론 처음에 자기 혼자 먹었을 때에는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그걸 먹었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그 안에 있고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담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데에는 그들을 다 데리고 왔다라는, 즉 다시 말해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씨 곧 아담을 만나기 위해서는 율법을 버려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지 않으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어요. 만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거스리는 자, 율법을 벗는 자, 즉 죽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자의 주인은 세상이고요. 세상은 곧 이 마귀죠. 그리고 그 마귀는 다 율법을,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고 데리고 온 거잖아요. 물론 데리고 오기는 예수님이 데리고 왔지만 다 와서 마귀에게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넘겨주었으니까 마귀가 그들의 애비가 된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얘기하죠. 여자의 주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하고요. 이 여자가 자기 주인에게 다바르를 하는데 자기들 땅의 말, 즉 바벨 언어로 말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땅의 말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거기도 여전히 바벨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거는 다바르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셨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7번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면 세상 인간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 좋은 걸 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성령님께서는 다 아시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저들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셔야 저들이 저 짓을 안 할 겁니다. 이걸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니까 그럼 성령님이 아이고 제가 이거 원하는데 하나님 이거 이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저걸 원하는데 저걸 저 주세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생들이 다 자기 일을 하러 왔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는 것도 곧 그거에 맞추면 다 다바로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고 다 다바로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의미가 하나가 더 있는데 조금 전에 보면 히브리 이씨가 즉 히브리 사람이 들여와서 니네가 자기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여와서 우리를 조롱하는도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히브리 종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제 희롱한다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에게 들여온 히브리 종이라는 말은, 히브리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히브리는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히브리인이 아니고요. 히브리라는 말은 이브리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브리는 스트롱 코드가 5680이고요. 이 이브리라는 단어는 에벨이라는 단어에서 건너왔는데요. 에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에벨이라는 단어는 건너편, 반대편, 혹은 요단 동편이다라는, 요단 동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바르라는 그 단어와 또 이 건너편, 반대편이라는 단어가 유래되었기 때문에 강 건너편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창세기 32장 10절에서 야곱이 내가 이 막대기 하나로 요단을 건넜다라고 했는데, 요단은 물론 이 물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 중간에 위로부터 아래로 가로지르는 강을 말하는 게 요단강인데요. 그러나 그 요단강을 말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죠. 요단이라는 말은 권능에 분리되는 말씀으로 문을 나온 물고기들이 건너는 강이에요. 그게 야르덴이에요. 야르덴. 그러면 그 강은 요단강이고요. 물고기들이 건너온 강은 궁창 위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궁창 위의 물을 건너서 세상에 온 물고기들이 히브리인이에요. 그럼 히브리인을 뭘 하러 왔을까? 그래서 히브리 종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 종이라는 말은 에베드라는 말인데, 에베드는 아바드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아바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아바드는 토지를 경작하다라는 뜻이에요. 토지를 경작하게, 지금 강을 건너서 뭐 하러 왔냐면 이 경작하러 왔어요. 땅을 경작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4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 에덴 동산에서 샬라흐 내쫓아서 토지를 경작하게 하셨다 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물을 건너서 세상에 쫓겨와서 토지를 갈게 하셨다는 말이, 그럼 에베드하게 하였다는 말이죠. 누가? 히브리인이.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가 세상에 온 자들은 다 히브리인이에요. 다 모두가 히브리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게, 이 사도 바울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우리가 다 이해를 하죠.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이해를 한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럼 나는 토지를 경작하러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자기의 출신 히브리 유대인이라는 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인이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면 내가 강을 건너 경작하러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면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더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히브리인이란 강을 건너서 온 사람들이고요. 무엇을 하러 왔냐면 종, 즉 아바드, 토지를 경작하러 온 종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 종이란 요단강을 건너 땅에 토지를 경작하게 하여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온 자들이 말합니다. 이 히브리 종이 그럼 요셉은 땅에 경작하러 온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럼 이 히브리 종이 자기를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조롱하였다라는 말인데요. 조롱하려고 이제 들어왔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이 요셉은 저들을 비웃으러 온 게 결단코 아닌데, 여자는 자기들을 조롱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 불렀더니 베게드, 즉 베게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이 율법을 가지고 문을 나온 것이 베게드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율법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온 것, 반역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온 거예요. 자기가 소리를 질러 불렀더니 베개들을 반역의 옷을 자기의 옆에 버려두고 이제 나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옆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라는 뜻인데요. 이 베게드 안에는 이제 쉐베트가 있으니까 자기 옆에 두었다는 걸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있는데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버려두고 그대로 두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요셉은 율법을 그 사람들에게 그냥 버려두고 나간 거예요. 그렇게 밖으로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인은 이제 아돈인데요. 아돈. 이 주인은 아돈은 이제 마귀에 대해서도 아돈이라고 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아돈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다 사용이 가능한 단어인데요. 아돈은 하나님께서 문으로 세상에 내보낸 물고기가 아돈이 됩니다. 그럼 마귀도 물고기예요. 마귀도 세상에서 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노는 거니까 마귀도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러 온 이 아돈도 역시 물고기로 세상에 왔어요. 그리스도, 즉 큰 물고기로 온 거잖아요. 그러므로 아돈은 마귀에 대해서도 아돈이라고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아돈이라고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아세르 여자의 다바르 말하는 말을 듣고, 이게 참 말이 어렵죠. 히브리어로 풀어서 말을 하려니까. 아세르 여자는 분리되어진 여자, 곧 율법의 그 다바르 하는 일, 즉 문으로 들어가는 일을 그걸 말로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또 아말을 하죠. 자기 말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종이, 즉 에베드가 이 다바르를 만들었으므로 그 히브리어로 하면 잘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다바를 하는 일을 만들었어요. 율법에서 볼 때는 자기들을 조롱한 건데 요셉은 다바를 하는 일을 만들었어요. 그 만들었으니까 그 말을 듣고 심히 노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심히 노하였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 생각에 우리말로는 그냥 막 분이 나가지고 뭐 화가 머리끝까지 나다 이 말이 아니고요. 심히 노하였다는 코가 벌겋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코가 벌겋게 되었다라는 말은 노하다, 뜨거워졌다라는 말인데요. 물론 이제 율법이 뜨거워지면 좋은데 이게 그냥 뜨거워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뜨거워져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죠. 율법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그 이제 창세기 4장에도 보면 가인이 자기가 이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심히 안색이 변화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율법은 항상 그래요. 어디에서든지 우리하고 같이 있다가도 자기가 인정이 안 되면 사람들이 화가 나고 분해서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이 돼야 돼요. 율법은 자기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율법을 절대 인정하지 않죠. 율법을 부정해야 돼요. 율법을 거스려야 돼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 죽어야 되는데 이 죽지 못한 사람도 율법을 400세겔을 내고 이 인생을 마치면 하나님이 율법을 이룬 것으로, 즉 마친 것으로 인정을 해주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요셉의 주인이 취하여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데요. 요셉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돈이죠. 아돈은 곧 이 마귀를 말하는데요. 마귀를 말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이 기득권자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취하여 옥집에 가두었다라고 하는데요. 옥이라는 말은 소하르라는 말인데요. 이 소하르라는 말은
이 사하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이 둥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감옥이 둥글다고 하니까 그 감옥이 둥근 거는 땅은 평평하고요. 하늘은 둥글어요. 그러니까 반구를 말해요. 반구. 그러니까 구를 반 잘라서 이 밑은 땅이고요. 그 위는 하늘인 거예요. 궁창이란 말이에요. 그 궁창은 하나님이 궁창을 차일같이 펴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 궁창을 편 그 막은 하늘과 궁창을 막은 지금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 밑에 있는 그 차일같이 펴진 그 궁창에 이제 어떤 막 같은 거를 차일같이 펴신 그 막이 영어로는 퍼머넌트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막혀져 있는 것이 소하르 둥근. 그래서 둥근 집옥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가뒀다고요? 세상에 가둔 거예요. 그 세상에 갇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옥집을 뭐라고 하느냐면 그 옥집이 어디에 있느냐면 아세르 마콤에 있는 집이에요. 그럼 이제 아세르 마콤은 우리가 다 들어서 알잖아요. 이 살아나야 할 자들이 있는 곳, 말씀으로 살아나야, 말씀으로 일어나야 할 자들이 있는 곳. 어떻게 거기 와 있냐? 불리리서. 아세르에서 마콤에 와 있는 사람들이 와 있는 곳이 마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콤에 있는 집, 그게 옥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마콤 자체가 옥이고요. 마콤은 둥근 집,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곧 감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감옥에 둥근 집에 마콤에 있는 둥근 집에 요셉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요셉이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라는 말을 전제한다고 했죠. 그러므로 율법을 가지고 왔으나 요셉은 곧 생명나무니까 율법과 요셉이 함께 있으면 생명나무가 있는 율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표현하기는 요셉이 긴 옷을 형님들에게 뺏기고 왔으니까 지금 요셉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하고 같이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콤에 있는 둥근 감옥 집은 그 다른 말로 하면 마츠라임이라는 거죠. 마츠라임이에요. 그래서 마츠라임에 야라드 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 요셉이 이 애굽으로 야라드 하였다라는 그런 말을 하였는데 요셉이 마츠라임에 야라드 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마츠라임에 야라드 했다라는 말은 요셉이 자기의 지체들을 데리고 세상에 내려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왕의 죄수는 뭐냐면 왕의 죄수, 왕은 누구냐면 이제 말라크인데요. 이 메레크, 말라크, 이제 왕은 누구든지 왕이 될 수 있죠. 예수님도 왕이 될 수 있고, 마귀도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왕의 죄수라고 하는 말은 사로잡힌 자를 말하는데요. 죄수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615번이고요. 아시르라는 말인데요. 포로, 그 사로잡힌 자를 말하고요. 이것을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서 샤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샤바라는 말을 이사야서 53장 61장 1절이죠. 10번인데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음을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아시르라는 포로와 또 이 샤바라고 하는 포로가 다른 단어로 사용이 되어 있지만 의미 자체는 사로잡힌 자라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말은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라는 말이고요. 또 우리가 그걸 우리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올라가실 때 성령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너무 잘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왕의 죄수, 즉 아시르 또는 샤바를 가두는 곳이 이 마츠라임, 곧 마콤이요, 소하르 감옥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 종합하기, 지금 하나님은 히브리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고 이 세상에 와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을 떠난 땅이요, 강을 건넌 땅이요, 즉 궁창 위의 물을 건너서 세상에 온 거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세상에, 즉 마츠라임에 얄라드 하셨다라는 말은 위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혼자 내려오신 게 아니고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으므로 율법을 가진 자들을 데리고 오셨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은 물론 이제 앞에 하야가 빠지긴 했지만 하야 요셉 함께 여호와 하야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셉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애, 즉 인자를 더하시니라고 하는데요. 인자를 더하신다는, 인자는 헤세드를 말하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인애입니다. 긍휼 뭐 이런 뜻인데요. 그것을 더 주시니라고 하는데, 인자를 더하시니,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시니 그 애굽 왕이 감옥 지배 장관의 눈에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애굽 왕은 아니고요. 감옥 지배 장관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장관을 우리가 누구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될지는 조금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감옥 지배 장관의 눈에 은혜를 받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옥 지배 장관은 모든 분리된 포로들을 요셉의 손에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감옥 지배 장관이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포로들을 주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맡겼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맡기는 거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냐면 모든 아세르들을 다 요셉의 손에 왔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의 손에 들어와서 요셉으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의 손에 맡겨졌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감옥집의 장관에게 은혜를 주셔서 요셉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첫사람 아담이 세상에 와서 데리고 온 그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이 일을 지금 요셉이 감옥집에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집의 모든 아세르 일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만드는 일을 누가 한 거냐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의 일이 다 후가 존재하여 만드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히브리어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도 사실은 마귀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즉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오셨으니까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왔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그 복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요. 다만 마귀는 그 안에서 자기 일을 그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감옥 지배 장관이 요셉의 손에 아세르들을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은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은, 땅에 충만하게 되는 일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다만 마귀의 일은 율법을 지키게 하는 일이 마귀의 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한을 다 동원하고 또 그것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후에 아세르들을 만드시니 여호와께서 형통하다라는 말은 찰라흐라는 말인데요. 형통케 된다라는 말은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성취되는 게 그게 찰라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취되는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렇게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모든 복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셉이라는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이름이 하야 요셉 여호와 하야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맞즈라임에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요셉이라는 이름 속에 다 담아두셨습니다. 물론 요셉이라는 이름 하나에는 다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요셉의 의미를 설명을 하실 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온 히브리인이요, 또 히브리 종이요, 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으로 맞즈라임, 즉 애굽의 세상에 얄라드 하셨다라는 말은 세상에 히브리인으로 강을 건너 오셨다라는 말이요. 그 일은 종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종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여자의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거를 요셉이 먹었다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데리고 온 것이 됩니다. 요셉께서는, 즉 하나님께서는 맞즈라임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요, 여자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라는 말이 되고요. 여자는, 율법은 끊임없이, 즉 날마다 자기가 죽는 날까지 요셉과 동침을 하자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죽는 날까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똑같잖아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게 하나님이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게 하나님이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고 동침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아닌데. 여자, 즉 세상에 온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는 하는데 율법에 참된 것과 후에 먹는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떡과 후에 먹는 후의 아칼을 몰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말 속담에 그러죠. 어분애기 3년 찾는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어분애기를 몇 년 동안 찾았어요? 1500년 동안 찾았는데 여전히 못 찾고 있죠. 여자는 우리가 다 여자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여자가 아닌데 우리가 다 여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궁창 위의 물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세상에 맞즈라임의 땅에 건너와서 경작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자들이라는 게 그게 여자고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여자예요. 그 여자는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죽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결단코 죽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지 않아요. 죽어야만 됩니다. 죽는다는 거를 나는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세상에 대해서 솔로몬과 같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인생의 허무, 인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은 무익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주님이 오신다. 결코 그렇지가 않고요.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저게 안 죽었거든. 그럼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말하면 된다라고 하는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데는 편하잖아요. 나처럼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되잖아. 반드시 죽어야 돼. 그 죽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내가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안 오셨으니까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걸 못 하겠거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죽었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데를 가는 거잖아요. 자, 이제 아침에 그 본문 프린트를 잘못해가지고 좀 헤매기는 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오늘 제목이 그건데요, 후를 따라 마츠다임에 온 아세르들이다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제 설교를 듣기 전에는 제목만을 가지고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죠. 그렇지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이 금창의 물을 요단강을 건너서 마츠다임에 들어왔다라는 말은 이 여자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왜 그렇지 않으면 혼자 내려오면 누구를 데려올 필요 없잖아요. 혼자 내려오는 건데. 그러니까 먹었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데리고 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된다라는 말은 전제 조건이 하와가, 여자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자는 율법을 버려야 생명나무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후를 따라 마츠다임에 온 아세르들, 그게 곧 우리들인데요. 우리가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큰 이 은혜와 또 이해 또는 그 야다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창세기 39장 후반부에 있는 요셉을 따라서 마츠라임, 곧 세상의 소하르 감옥집에 온 아세르들, 즉 분리되어 세상에 온 자들, 즉 히브리인들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듣고 보고 배우는 이 말씀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니,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온전한 말씀으로 들리겠지만 아버지께서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그냥 지식으로만, 사실로만, 또 아는 것으로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감동하심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자기의 것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죽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자만이 죽은 자요 생명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떠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또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